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천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힘쓰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복음 전파에 힘쓰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의 선고는 바울의 서신,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를테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아드리아해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투르키아라고 변했죠. 작년에 투르키에가 있는 전체를 거기에 소아시아 7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디쯤에 하면요, 이렇게 그 터키에 지금 터키 있는 나라에서 그 바다를 건너서 저쪽에 제일 위에 그 빌립보, 그 밑에 마게도냐, 그 밑에 아가야, 그 밑에 그 고린도가 있어요. 고린도는 바다에서 건너죠. 요즘은 그 섬이 코린트 이렇게 그 섬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고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에는 그게 바다를 건너갔죠. 그쪽에 고린도인데 고린도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에베소에서 들어보니까 바울이 참 너무 파도 많이 생기고 니 잘났니 내 잘났니 그러고 분파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몹시 걱정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 에베소에서 보냈죠. 그게 말하는 고린도 전서예요. 그 편지를 받고 조금 진정되는 듯하다라는 소식은 들었지만은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거짓 사도, 거짓 교사들 또 그 유대인들 중에는 우리 기독교하고 유대교하고 다르잖아요. 유대교들은 끊임없이 모세 주장하고 구약 모세 오경 그것만 얘기하고 모세를 자기네들이 지도자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그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기를 원했고 예수 믿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도저히 에베소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바다를 건너 마게도냐로 가서 그때 고린도에 있었던 바울이 남겨두었던 제자지요. 그게 디도가 거기 있었죠. 그래서 디도를 불러서 마게도냐에 불러서 이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 디도한테를 들으니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거짓 교사도 있고
거짓 교사라 하면 바울이 가르치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복음 십자가에도 여기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고 비판하고 그렇다면 왜 이러노 이렇게 쌓고 이렇게 자꾸 변론하고 반박하고 믿질 않고 이런 게 이제 거짓 교사들이 했던 행태입니다. 그래서 디도로부터 그걸 듣고 이 편지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에 가장 심각한 것은 거짓 교사와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진짜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가 아닌가. 바울은 예수 직접 제자도 아닌데 무슨 사도냐. 이렇게 해서 사도권에 대한 그 반발이 심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일하면 제가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면서 여기서 말씀을 전한다. 아무나 와서 말씀 오늘 내 말 들으시오 하고 하면은 여러분 그 말씀으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왜 저 사람이 왜 와서 말씀을 전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권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만한 권위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권이 흔들리니까 지금 사도도 아닌데 이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 내용도 안 믿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된다.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인정받는 건 좋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조차도 사도가 아닌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복음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은 말씀도 안 전해지고 말씀이 파괴된다. 그래서 심각성을 알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는데 특히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자신이 사도권에 대한 강력한 변론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내가 왜 사도가 아니냐? 사도인 것을 내가 증명을 해볼까? 너희들이 말하는 사도라는 12제자 중에 남주에 마띠아가 올라서 12명 됐잖아요. 하루니가 없었잖아요. 12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사도라고 말하지만은 그들은 정작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만큼 고생하지 않았다. 내가 그 복음이 거짓말이고 복음이 잘못됐다 그러면 뭐 하려고 내가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전했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바보냐. 내가 가말리엘의 후손 제자이고 그 정말로 굉장한 요즘 말하면 서울대학의 수석으로 나온 그런 제자인데 엄청나게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바보냐 헛말하고 실질도가 댕기고 너희들에게 복음도 아닌 복음을 전하면서 하겠느냐. 왜 내가 복음을 들고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느냐. 내가 사도이다. 내가 사도이다.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 내가 사도인 줄 너희가 알라. 내가 사도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알아. 내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그만큼 힘들게 전한 이유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도로 안 그러면 누구를 사도로 그러겠느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사도다. 복음을 위해서 정말로 다른 12사도보다 훨씬 더 고생 많이 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실제로 그랬죠.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도다. 그렇게 증명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기를 쉬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사도라는 증거다. 그런 이야기죠. 사도라는 증거다. 그래서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3절에서 27절까지 한 5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23절에는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그 더 많이라는 말은 다른 12사도보다 더 많이 그런 뜻입니다.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이렇게 하면서 복음이 아니라면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내가 그 복음을 전할 이유가 있느냐?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럼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면은 그게 사도가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다. 40대 맞으면 태장 같은 거 밑에 나옵니다만 태장은 채찍 끝에 그 납 같은 걸 이렇게 달아 이렇게 너무 벗겨놓고 이렇게 쳐가지고 당기면은 그 납에 그 묻은 살이 척척 찢겨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40번 다 맞으면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를 안 하는 알량한 이유로 한 번을 가만 39대 때립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은 낙을 가지고 추를 따라서 때렸기 때문에 낙이 그게 굉장히 독한 독성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에 맞으면 상처가 나면 안 남습니다. 그 길로 그 상처 때문에 죽습니다. 요즘처럼 뭐 구십이나 뭐 그런 거 좋은 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맞으면 그냥 그 상처 때문에 죽습니다. 보통 사람. 그런데 그렇게 맞아서도 안 죽었다는 말은 어떤 하나님의 보심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사도라는 증거예요. 사도. 내가 사도인 이유가 너희들 태장을 3번이나 맞았는데 안 죽겠느냐? 내가 살아는 이유는 하나님이 사도로 쓰기 위해서 살려주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5번 맞은 중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2번은 돌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맞았는 그 돌로 맞는 것도 출교를 할 때 죄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또 갖다 놓고 쭉 빙 둘러서서 또 때려가 죽이는. 그래도 안 죽었더라. 안 죽었더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 보통 사람 같으면 여러 살 빙두로 짱돌 주먹만 한 거가 때리면은 머리 맞고 깨지고 뭐 온데 맞고 하면 급소 같은 데 맞으면은 뭐 죽지요. 그 삼국 유사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우박이 계란망하게 떨어져서 황소가 맞아 죽었다 이거. 그 급소 같은 거 맞으면 황소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돌로 죽으라고 때리는데 뭐 살살 이렇게 뭐 공기노를 하듯이 던졌겠습니다. 막 때렸을 때 얼굴이나 이런 데 급소 맞으면 죽죠. 그런데도 안 죽었다. 어떻게 해요? 누구의 도움으로요? 사도 바울이 맺짐이 좋아서? 알죠? 하나님의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아멘. 육체적이든 환경적이든 인간관계이든 모든 물질적인 면이든 모든 면에 사람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한 겁니다. 이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 말이지. 이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고린도 교회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헐뜯고 예수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는 사탄이 하는 짓들이죠. 사탄이 지금도 사탄이요. 뭐 우리는 이렇게 바라볼 때 그냥 세상이 돈이 많고 세상 시류가 풍조가 이런갑다
이익하고 말지만 아닙니다. 그 뒤에는 사탄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못 믿도록 하고 가치 판단이 흐려지도록 하고 정말로 뭐 옳고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분간을 못하도록 하고 끊임없이 자기 욕심을 중심으로 모든 판단을 하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이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니까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걸 그 어떤 사탄의 어떤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그는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짓 현대 중의 위험 이 모든 것은 환경적인 거죠. 환경적인 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방에 누워가지고 이불 덮으시고 복음 전한다 이럴 수 없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산이고 강이고 바다고 무슨 사막이고 어디라도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지금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움직이지를 못한다. 어떤 방법으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리 설키고 저리 설키고 다 보이지 않는 줄로 꽁꽁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회사 일에 걸리고 먼 일에 걸리고 직장에 걸리고 환경에 걸리고 전부 다 우리를 막 꽁꽁 묶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어떤 목사님은 요새 사람들을 보면은 손도 묶이고 발도 묶이고 가지고 빗짐으로 쳐가지고 꽁꽁 묶어놨다 그래요. 입만 살아있고 다 묶였다. 다 묶였다. 꼼짝달싹 못한다. 이러면서도 나는 자유입니다.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건 모르고 영적으로 묶여있다는 것을 너무도 모른다. 이게 환경이거든. 환경이거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환경에서 너무너무 어려운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거기에 뭐 강의 위험들이 있는데 멀쩡하다가 가면 산을 들어가면 소나기가 확 쏟아지면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막 불어나서 엄청난 뭐 집도 절도 없는데 잘 데도 없고 그런데 건너가지도 못하고 그 뭐 바위 밑에나 뭐 밑에 가가지고 나 밑에 가가지고 비 맞고 웅그리고 이런 정말로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 상상을 못하죠. 이런 고통을 겪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뭐 하기 위해서?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허유호식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그만큼 학벌이 있겠다. 뭐가 부족해서 내 혼자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사고 편안하게 하려면 뭐 하려고 이제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으로 주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안일은 손톱만치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라 하면 가고 하라 하면 하고 생명 걸고 했다는 거죠. 이래도 사도가 아니냐 이게요. 이게 사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은 우리가 의식주를 기본으로 해서 그래도 머리 두르고 잘 수 있는 밤, 하룻밤이라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밤, 그래도 어디 나가도 저거 거지구나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이렇게 옷이라도 챙겨 입을 수 있는.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쫄쫄 굶어서 배가 고프다. 내일 다음 점심시간에도 먹을 보장이 없다. 먹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 배가 고픈 거. 이런 것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기본조차도 다 잘 이렇게 누리지 못했다. 극한의 상황이다. 극한의 상황.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가치는 어떤 거냐? 인간이 뭐
일 어렵게 하다가 뭐 어제도 극한지 뭐 보니까 그 대구 있잖아. 고기 대구를 잡고 대구는 옛날에 우리 저 동남 쪽에 스미스마해 동쪽으로 제주도 중간 사이 그쪽에서 대구가 많이 잡혔다. 겨울 생서에 대구가 많이 잡혔는데 요새는 서해안으로 그 대구가 올라와서 그 군산 앞바다 밑으로 그쪽으로 거서 많이 잡힌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잡기 위해서 그 대구만 잡기 위해서 나가가지고 그 겨울에 어마어마하게 체감 온도 뭐 영하 20도 막 이런 내려가는 그런 그 가판 위에서 떨면서 그 그물을 뭐 2.3마일쯤 되는 거 뭐 하면은 굉장히 멀잖아요. 긴 그물을 양만기로 막 내서 걸어 올리고 하루에 4시간 잠자고 그렇게 막 20시간 정도 일하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그 PD가 가서 찍으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요? 먹고 살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베트남에서 온 그 33살짜리 그 선원은 이거 말이 잘 안 통하는 폰 내리면서 가족 사진 이렇게 보이면서 이건 내 아들, 이건 내 아내 보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이 이거 살리려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모든 가치는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그렇게 쓰고 애쓰고 먹고 살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어때요? 먹고 사는 것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 그게 복음 전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거라는 것을 그 수준을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고 장차 주님 앞에 가서 귀한 상급 받아 누리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 왜 사도 바울이 자기 개인적으로 육신의 아들을 위해서 먹고 살고 떡덩거리고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하고 남들이 알아주고 얼마든지 그렇게 세상 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정말로 초계같이 버리고 배설물같이 버리고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서 하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학자에 따라서 분분하지만 여기에는 13권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14권을 썼어요. 13권을 썼어요. 그 성경 쓴 게 왜 성경으로 되었느냐 이거예요. 성경으로. 그 요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더라는 내용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핵심을 기록했기 때문에 구원했기 때문에 복음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냥 읽어보면 문학적으로 읽어보면 이게 뭔 성경이고 이게 그런 뭐여란 말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숨어있는 정말로 인간이 상식적이라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구원, 이 복음을 참 이렇게 응축해서 이렇게 숨겨두었던 이게 성경이라는 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까지 대한민국 이 극동에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게 고린도후서 기록된 게 AD 55년, 56년 뭐 이쯤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1900하고 10년 뭐 20년 뭐 이쯤 안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25년이니까 1900 뭐 15년이나 뭐 그렇습니까? 1990 2000년 안 되죠. 25년 빼면 1985년, 1990년 이쯤 되죠. 여러분, 1980년을 치자. 1980년 후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이게 왜 있을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힘쓰고 애썼던 것이 그야말로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 아닙니까? 아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렇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었구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하면 자기 자랑이 될까봐 끊임없이 오늘 그 23절에 정신없는 말을 하거나 이렇게 했죠. 자기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렇게 자랑이 될까봐 두렵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다는 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복음의 빚쟁자로서 살기는 영 걸렸다. 우리는 이걸 아는데도 뭐 그러면 그렇겠지 이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지만 이렇게 자랑한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이게 사도권을 변론하기 위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썼는가를 모른다. 우리가 모른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줄 아는 너무도 어리석고 무식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는 모른다. 모르잖아요. 여러분 길바닥에 그 기어가는 무슨 뭐 지렁이나 굼벵이 보고 그 굼벵이가 사람이 생각하는 하늘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이 있다고 알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이 세상에 굼벵이가 아무리 호강을 하고 치장을 하고 좋은 환경에서 산다 그래도 그게 뭡니까 그게? 굼벵이가 굼벵이로 살다 끝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 삐까뻔쩍하게 화스럽게 뭐 입으로 돈 거 다 하고 산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구원을 모르면 굼벵이가 지 삶에 만족하는 것과 똑같이 살다가 가는 정말로 가치 없는 형편없는 그런 곤충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둘로 구분하면 복음을 아는 사람, 구원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두 가지부터 예를 든다. 구원을 모르는 사람은 정말로 짐승같이 굼벵이같이 살다가 가는 존재입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영혼을 사는 존재이지 이 땅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다. 아멘. 이 땅에 국한된 일로 우리가 거기에 온통 관심 가지고 거기에 천착하면 굼벵이같이 살다가 굼벵이같이 죽는 걸로 끝난다.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처절한 삶을 살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 호강할 줄 몰랐어. 아니다. 얼마든지 가말리엘 후생으로서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삐까뻔쩍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 그리고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선교를 했죠. 복음을 위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오늘 1980년 전에 오늘 후에 1980년 후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천국에 대한 확인을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런 얘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돈이 많거나 권력이 대단하거나 학벌이 높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것은 저 사람 돈 많다. 예수 믿으니까 저리 되고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구조상 돈 많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도 하고 편법도 자용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겉으로만 보고 말은 있어서 청빈, 청부, 밟을 청자, 부자 부자, 깨끗한 부자다. 천만의 말씀. 자본주의 사회에서 깨끗한 부자는 있을 수 없다. 남보다 뭔가 정보를 미리 알아서 부동산 투기라도 해야 부자가 되지. 가창면에 듣기로는 부산 사람, 서울 사람들이 가창면 3분의 2는 다 찾아온다. 지금요. 미리 국토부에 정보 아는 사람끼리 저끼리 다 알아가지고 어디 투자하면 뭐 된다. 20년, 30년 내다보고 투자한다. 청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깨끗한 부자는 있어. 수단. 그래서 겉으로 잘 살다고 저 사람 예수 믿어 복 받아. 그게 그리스도인의 표상이 아닙니다.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인정받는데 부자가 되어야 그리스도를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학벌이 높아야 그리스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서울대학 100개 나오고 박사 100개 가지고 있는 초등학교 나와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보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늘 세상적으로 비교하잖아요. 우리 끊임없이 우리 엘리교회 많이 배운 사람도 없고 많이 가진 사람도 없고 권력 있는 사람도 없고 그게 없는 게 다행입니다. 천만 다행입니다. 예? 없는 게 그거 있으면 세상에 속한 사람 되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국회의원 되면 하나님 아버지 내 국회의만 시켜주면은 참 복음을 전하는데 이 권력 사용해가지고 하고 모든 내가 소속된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겠습니다. 그 믿음 좁은 안수 집사 장로들이 국회의원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저끼리 야와야와 해가지고 지를 위해서 살고 권력을 위해 단맛을 보고 전부 다 썩어 빠졌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300명 국회의원들이 하나같이 부패하는 국회의원들. 저들도 한때는 아무개 교회 장로, 아무개 안수 집사 그랬습니다. 인천에 있는 모교회 안수 집사 박참대입니다. 박참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떻습니까? 행편이 없습니다. 그래도 교회 가면 안수집사 때문에 국내 제1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다. 봤나? 내 봤나? 이럴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돈 많고 권력 크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절대 천국을 못 갑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갔으면 들어갔지. 이 실제로 말씀에도 있잖아. 부자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 더 힘들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잖아요.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이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을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겉으로 나타나는 거, 삐까뻔쩍한 거, 와왁 하는 거, 그것 가지고 인기 있는 거가 어제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을 가르쳐서
연예인,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라는 말을 셀럽이에요. 셀럽 목사들이 수두룩 뻑뻑합니다. 교인들 1000명, 10,000명 되고 10만 명 되고 어디 가면은 황제 대접받고 담임 목사 어디 출도한다 그러면 막 줄줄이 막 그래가지고 천국 가서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러웠는가 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 보고 없는 것 가지고 하락합니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해라.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그것 가지고 해라 이 것입니다. 없는 것 가지고 니한테 안 준 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박하게 배운 게 있나, 말을 잘하나, 성경을 잘 아나, 아는 사람이 많나, 돈이 있나, 하나도 여기까지 없는데 뭐 가지고 하란 말을 맨날 이렇게 핑계대잖아요. 죄입니다. 그거는 죄. 그것 가지고 하락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구원할 자 한 사람도 구원하게 하시옵소서. 이 열정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지. 내 능력 가지고 하라는 말 아닙니다. 아멘.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추룩동 살동 모르게 이렇게 대륙을 넘어 바다를 건너 이렇게 한평생 세상 영화 누리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당했습니다. 베드로도 가서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달렸는데 내가 어떻게 똑바로 예수님 편 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십자가에 나가 죽었습니다. 왜일까요? 세상 영화 위에서 살았다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요즘 서울의 큰 교회 한 사람 전도왕 하면은 100명, 200명 전도했다 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막 삐까뻔쩍하게 대접하고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고 날르고 열돈 무슨 벤츠 승용차 한 대 세상 영광 위해서 복음 전하면 그거는 세상 일들이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은 어림도 없지만은 인생을 추억할 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쓴 그런 기억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가서 훈장이 됩니다. 훈장이 됩니다. 그냥 이걸 사도 바울에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80년 전에 그때 그렇게 목숨 걸고 굶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수도 없이 죽을 뻔하고 큰 속된 말로 개고생을 하면서 그래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는 뭐야? 내가 10년, 20년 모태신앙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오래오래 하나님 믿었는데 평생 일평생 내 인생 저물어간 동안 복음 하나 한 사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끝낸다? 이건 너무 허무한 거 아이가? 이래 살아도 되나? 최소한도 신앙적인 양심이 가슴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 이 데살로니가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로 부끄럽고 죄송하다. 눈물 짓지 않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이런 사명은 간데없고 모든 그 교회 또 시장 바닥 걷고 모든 교회도 가면은 끼리끼리 유유상종 배우는 배우끼리 가지는 끼리 잘난 놈은 잘난 놈끼리 참 극하고 그냥 형편없잖아 개무시하고 전도는 그냥 힘든 어려운 일은 다 미루고 영화만 꽃만 따기를 원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 장로래. 장로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뭐 권사래, 뭐 안수 집사래, 뭐 목사래. 참,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그때 기도하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세에 정말로 직분자를 보겠느냐?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안일하게, 이렇게 게으르게, 이렇게 아무 사명도 아무 의식도 없이 죽은 나무 토막보다 더 노하게 이 세상 시부에 그저 흘러서 동동동동동동 떠내려가고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로 돈돈돈 자다피고 돈이고 돈돈돈 돈이 있어야 하고 돈이 뭐도 해야 재밌고 뭘 해야 재밌고 주님 앞에 가서 훈장받기 위해서 아니 그런 어떤 알량한 목적을 가지고 하기보다는 내게 주신 사명, 나를 구원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로 에오라치 우리 국산말로는 너무도 적지만은 그러나 미비한 이 말을 한국말로 우리 국어로는 에오라치 이렇게 합니다. 에오라치 정말로 너무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한 생명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서 붙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자랑인 것 같아서 참으로 부끄럽지만 어리석은 사람 같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 힘쓰고 애썼는가를 너희가 알므로 너희도 복음에 충실하라는 그 의미로 이 말씀을 써서 지금 오늘 2025년 오늘도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살아날 동안 끊임없이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고 이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가질고 무엇을 하면 더 좋을고 끊임없이 이 땅에 속한 일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일에 너무 몰두하고 산 저희들이 없는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고생한 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내 몫에 태인 사명을 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일평생 사는 동안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주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가치관의 전도, 가치관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장 1절 3절